창조라는 단어 바라는 반드시 조건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주어의 의지와 의도와 목적이 있어야지. 두 번째는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만들 때 이 단어를 쓸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야죠. 아무것도. 근데 뭔가 재료를 가지고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나무를 가지고 테이블을 만들다거나 쇠를 가지고 캐비넷을 만들다거나 어떤 재료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만들 때는 히브리어로 야차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거는 폼으로 영어에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라라는 히브리어는 반드시 주어의 의지와 의도와 목적이 있어야지만 되고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무엇인가를 새로 만들 때 이 단어를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대요. 그러니까 반드시 목적이 있다는 것이 의지가 있다는 것이 어떤 의도가 있다는 것이 그게 뭐예요? 그게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구절이 1장 2절 바로 다음 구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시작. 땅이 풍성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셨던 세 가지 상태가 뭐라고 나오죠? 세 가지 상태. 혼돈. 혼돈은 뭔가요? 무질서예요. 질서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상태는요. 공허. 공허는 뭔가요? 텅 비어있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요. 흑암이에요. 어두웠대요. 깜깜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신 세 가지 상태는요. 무질서에 있었어요. 텅 비어있었어요. 공허했었어요. 어두웠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은 무엇을 하고 계셨나요? 운행하셨대요. 운행. 여러분 이 운행의 사용, 오늘 저랑 같이 이거 좀 꼭 기억해 주시겠어요? 이 운행에 사용된 히브리어가 라카프라는 단어예요. 이 라카프라는 단어는 세 가지 경우에 주로 쓰입니다. 오늘 저랑 같이 꼭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독수리가 하늘 저 높은 곳에서 어떤 한 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빙빙 돌 때 쓰는 단어가 라카프예요. 그러니까 독수리가 새가 슝 하고 날아가면요 이 단어를 쓸 수가 없습니다. 한글로도요 날아가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늘을 봤는데 독수리가 날아가지 않고 어떤 한 점을 중심으로 계속 이렇게 빙빙 돌아요. 그러면 독수리가 뭐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날아간다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때 독수리가 뭐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설해하다. 예, 설해하다, 맴돌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라카프는 영어 성경 어디에도 fly로 번역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맴돌다, 설해하다로 번역돼요. 두 번째는요. 헬리콥터가 밀림이나 정글 위에서 동일하게 한 점을 중심으로 이게 계속 빙빙 돌 때 쓰는 단어가 이 라카프예요. 마지막으로요. 어미 닭이 자기가 낳은 알을 가슴에 품고 빙빙 돌릴 때 쓰는 단어가 바로 라카프입니다. 자, 다시 독수리를 까보세요. 아니 독수리가 날아가지. 왜 한 점을 중심으로 계속 이렇게 빙빙 돌까요? 왜? 때를 노린다. 아, 지금이 아니야. 지금 아니야. 지금 아니야. 지금 딱! 얼마나 많이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독수리가 뭐하고 싶지 않은 걸까요? 놓치고 싶지 않은 것이. 실수하고 싶지가 않은 것이.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생각하겠어요. 헬리콥터가 날아가지. 여러분 밀림이나 정글은 위험해요. 거기에 적들이 숨어 있을 수 있다고요. 또 총을 쏠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도 왜 헬리콥터가 밀림이나 정글에서 날아가지 않고 한 점을 중심으로 계속 돌까요? 왜? 악어를 시작하거나 아니면 착륙할 것을 찾겠지. 그러니까 닭이. 아니 닭이 자기가 낳은 알을 왜 돌리고? 정신 사나. 여러분 이 아래 있는 병아리가 얼마나 이렇게 정신이 사나 있어요. 그래서 나올 때 놀라지 몰라요. 내가 왜 돌릴까요? 무슨 소리 하지 마세요. 왜 돌릴까요? 저희 교회에요. 양계장만 30년 하신 권사님이 계세요. 권사님 때도 이거 있었어요. 모르지. 근데 그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마도 본인의 임상 경험상 어미의 체온을 알 표면 골고루 주려고 하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한쪽만 익으면 한쪽만 익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미 닭이 알 표면 골고루 어미
영의 체온을 주기 위해서 계속 알을 돌립니다. 근데 그게 제가 납득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때 쓰는 히브리어가 뭔가요? 라카프예요. 아시겠어요? 그럼 다시 보세요. 적으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그때에 하나님의 신은 하나님의 영은 그곳을 라카프 하십니다. 라카프. 자, 그럼 하나님 지금 뭐 하고 계세요? 하나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도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좀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창조하세요. 특히 좀 더 구체적으로. 뭐 하시면서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좀 생각하세요. 그게 이해가 되세요? 아니,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왜냐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가졌던 믿음이 뭐냐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전지하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가 있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만일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다면 어떤 일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즉흥적으로 결정하시나 한 달을 심사숙고해서 결정하시나 그 결정이 어때야 되죠? 갑자기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즉흥적으로 결정하면 A예요. 근데 한 달 동안 심사숙고했더니 B로 바뀌었어요. 1년 생각했더니 C로 또 바뀌었어요. 그러면 그분은 전능하신 게 아니에요. 전지하신 게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정말로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다면 필요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시겠어요?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각하실 필요가 없으시다. 그분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고 그냥 창조하셔도 실수가 없으세요. 완벽하세요. 그분은 어떤 의도를 갖지 않으셔도 생각하지 않으셔도 내가 태양 만들까? 이거 똑같아요. 내가 목사님 만들까? 똑같아요. 똑같아요. 하나님은 절대 보실 수 없으세요. 왜요? 그분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기 때문에요. 근데 오늘 창세기 1장 2절에서는요. 하나님이 창조하시다가 잠깐 멈추세요. 그리고 뭐 하시죠? 생각하세요. 어떻게 만들까? 이거 어떻게 만들까? 자, 대답해 보세요. 뭘 하고 싶지 않은 걸까요? 하나님이 지금. 실수하고 싶지 않아요. 아니요. 그분은 그냥 만드셔도 실수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를 잠깐 멈추고 생각하세요. 실수하고 싶지 않으신가 봐요? 생각하세요. 어떻게 만들지? 어떻게 만들지? 어떻게 만들지? 생각하시고 또 생각하셔서 만든 작품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 가질 수 있으시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실 때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나한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 보드 마카펜이 있어요. 당시 목적이 있겠죠. 존재하니까. 이 마카펜의 목적은 뭐겠습니까? 쓰는 것이에요. 그리는 것이에요. 무엇인가 표시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만일에 이 마이크가 더 이상 작은 목소리를 크게 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수리하고 부품을 갈고 고쳐도 더 이상 이 마이크가 작은 목소리를 크게 할 수 없다면 여러분 이 마이크를 향해서 아무리 비싸게 준 마이크를 할지라도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이제 이거 쓸모없어. 그렇게 안 하시겠어요? 여러분 이 보드 마카펜이 아무리 몇백 불이라 할지라도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더 이상 충전할 수 없어요. 더 이상 나오지 못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 펜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이거 이제 쓸모 없어졌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 목적대로 사는 것이에요. 그 목적을 잃어버리면 끝납니다. 쓸모 없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시겠어요? 이 마이크가 작은 목소리를 크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마이크의 존재 목적은 이 마이크가 스스로 고민하고 고안해서 생각해냈을까요? 그 목적은 외부로부터 주어졌을까요? 그러면 이 펜에 나는 어떤 펜이 되면 좋을까? 나는 살을 펜이 돼야지. 심장수를 뚝 살을 찌르는 펜이 될 거야. 나는 어떤 펜이 되면 좋을까? 여러분 이 펜의 존재 목적을 펜이 스스로 생각해냈겠습니까? 이 존재 목적이 외부로부터 주어졌겠습니까? 외부로부터 주어졌죠. 우리는 다 알아요. 그러면 이 마이크의 존재 목적이 외부로부터 주어졌다고 말씀하셨죠? 누구로부터 주어졌습니까? 만든 사람. 이 펜은 만든 사람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마이크가 다 똑같이 생겼습니까? 아니요. 제가 지난주에 시애틀 온리뷰에서 설교했었거든요. 거기 무선 마이크 있는데요. 무선 마이크 이거 라인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 앞이 각이 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마이크는 라인이 있나요? 왜 이 마이크에는 다른 마이크에 있는 각이 없나요? 여러분 제가 올 여름에 청소년 집회에서요. 집회하는데 무선 마이크인데 야광 마이크 주던데요.
근데 이 마이크는 왜 검은색이에요? 잘 보세요. 이 마이크는 왜 라인이 있는지, 왜 이 앞이 둥근지, 왜 검은색인지를 가장 정확하고 명확하고 분명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유일한 한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맞는 사람. 여러분 보드바카펜이나 이렇게 생긴 줄 아세요? 아니요. 제가 대학교 강의 가는데요. 어떤 건 보드바카펜 누릅니다. 뚜껑이 잘 안 빠질 때 있어요. 여러분 그 보드바카펜을 누르면 됩니다. 이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근데 왜 이 보드바카펜이 이렇게 생겼을까요? 왜 뚜껑이 있을까요? 여기 앞에는 왜 각이 8각이 져 있을까요? 왜 여기 하얗고 여기 검을까요? 왜 이렇게 생겼는지, 왜 이런 모양인지, 이런 색깔인지를 가장 정확하고 명확하고 분명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 누구겠습니까? 그럼 만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꼭 대답해 보세요. 나는 왜 남자로 태어났을까? 나는 왜 여자로 태어났을까? 나는 왜 지금 이때의 뉴욕에 살까? 나는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걸 잘할까? 나 이걸 왜 못할까?를 가장 정확하고 명확하고 분명하게 설명시켜줄 수 있는, 이해시켜줄 수 있는 오직 한 분은 누구예요? 그러니까 정말 가치 있는 삶, 쓸모 있는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은요, 내게 창조자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나에게 창조자가 있다. 근데 여러분 사단은 어떻게 속이는지 아세요? 창세기 1.1절 정반대입니다. 아니야! 창조자가 어딨어? 네가 네 삶의 하나님이야. 아야! 네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네가 네 삶의 주인이야. 바보처럼 네 삶을 하나님께 드리지 마. 네가 네 삶의 주인이야. 네 삶은 네가 결정하는데 왜 하나님한테 결정해? 너 하나님한테 혹이라도 뭐 네 삶을 드린다 말하지 마. 너 아프가니스탄 올 거야. 이란. 아버지야. 막 그런데 보낼 거라고. 너 그냥 꾸며서 그만 하지 마. 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면 끝나. 너 다 뺏겨시킬 줄. 하나님 돈 얼마나 주시는데. 사단은 정반대로 속여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래. 성경은요. 아니래요. 넌 피조물이래. 네 삶의 주인과 하나님은 따로 있대. 여러분 저랑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삼으면 누가